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하여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맛보고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명절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동관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한번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3,200명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마 오늘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연휴 기간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들 때문에 어쩌면은 감염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주일날 우리 교인들 재직들은 다 교회 오시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한 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복이라는 히브리 말은 아첼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 이 말 뜻을 번역하게 되면은 번성하고 왕성하고 창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구약의 아첼,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의 복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신약의 복은 이 구약의 복과 좀 달라요. 잘 아시는 대로 거기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복에 대하여 8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이란 말은 히라보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운명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번성하다, 왕성하다, 창대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신약의 복은 운명을 바꿔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잘못된 운명이, 망하는 운명이, 복 없는 운명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근원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어 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받게 되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냐? 여러분, 번성하고 그 다음에 창대케 되고 왕성하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복은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 이 신분이 변하는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를 잘 아시잖아요. 계모의 냉대와 학대 속에서 불쌍하게 살아가던 소녀가 파티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왕자를 만나게 되고, 왕자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왕비가 됩니다. 불쌍한 소녀가 영광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신분이 바뀌어 올라가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여기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운명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우리 다같이 17절 말씀, 너무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이 새 것이란 말의 의미는 히라 말로 헬라어로 카이네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또 창조를 뜻하는 크티시스라는 말과 합성어로 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재창조되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 들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고, 입어도 나를 위해서 입고, 성공해도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나였는데,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벌고, 성공해도 주를 위해서 하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신령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이렇게 삶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내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하늘나라는요 새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지상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소, 죄인도 부르고 목마른 사람도 오라고, 돈 없는 사람도 오라고, 병든 사람도 오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거룩한 자가 아니면, 새롭게 되지 아니면은 누구도 못 들어가요. 운명이 바뀐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어떤 분은 뭐 성경을 100독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200독했다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다시 말해서 신분의 변화가 왔느냐, 운명이 바뀌어졌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으로 확신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운명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요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조금 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겉모습은 멀쩡하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 다니는 직장도 살고 있는 집도 얼굴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비교될 수 있어요?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던 이 청년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내놓는 충성하는 자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안과 밖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치 구약 성경에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받듯이 교회 안에, 사명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을 다 여러분 돌아가는 걸 알더라도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나 구원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알곡신자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유전죄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사망의 의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지옥이 불행한 곳이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왜 천국이 좋으냐?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사시고 말씀 안에 사시고 은혜 안에 사시기를, 성령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으면 그건 사망이잖아요. 시골에서 물고기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많이 다녔죠.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여름에 저기 수련관에서 수련회 때 가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큰 솥에다가 막 호박도 썰어놓고 파도 썰어놓고 또 나물도 썰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푹 구워가지고 그걸 그냥 거기다 넣어가지고 매운탕 끓일 때 수제비를 그냥 이제 사라 해가지고 뜯어 넣어가지고 그때 제가 보니까 많이 드신 분 한 4그릇 드시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다시 이제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고기는 말이죠, 잡아놓으면 살았을 때는 땅에 있어도 벌떡벌떡 뜁니다. 바구니 집어넣어도 살아있을 땐 뛰는데 금방 죽어버려요. 물 떠나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나무뿌리가 땅에서 꼽혀있으면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그러듯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예수님 따라있고 나의 삶이 따라있으면 그거는 지금 사망에 처해 있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못 박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가시관을 쓰셨고,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심장이 찔려 심장이 다 터졌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양손에 쇠못이 박혀야 했습니다.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양발은 포겐죄 쇠못에 박혀야 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로마 병정이 채찍질할 때마다 세 갈래 가죽 채찍 끝에 있는 쇠붙이나
짐승의 뼈 조각이 주님의 살 속으로 들어가 낚아채는 순간마다 살이 찢기고 떨어졌으니 이렇게 저쪽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공로를 믿으면 부여를 얻게 되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에 병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흘린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죄가 사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죄악의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함을 받게 된 것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은과 금처럼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없이는 죄산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그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 못 만났으면 쾌락 속에 세상 문화 속에 빠져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흉내내기 그리스도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걸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죄를 범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이 은하게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떤 그 높은 삼천층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못 볼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를 짓지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마음에 돌아 계신다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주님 모르실까 이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깜깜한 밤에 이 시간 주님 못 볼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확실한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일까? 정확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아까 장로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눈물 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고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 이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교회도 그저 내가 조금 시간 여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에 여유가 있고 내 삶이 여유가 있으면은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헌신하고 그러지 믿음으로 못 살거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안 되면은 정말로
꽃으라도 빛내서라도 제가 어떤 장로님 간증을 내가 들어봤는데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분이 마치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래서 지금 나랑 좀 얘기하시고 하면은 내가 지금 6억짜리 계약을 좀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밤 예배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바쁘면은 급하면은 빠질 수도 있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린 분인데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 사람 앉혀놓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셔서 같이 얘기하십시다. 그리고는 그 사람 내버려두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는 놀라운 축복받는 시간인데 얼마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6억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진정 사랑을 경험했거나 진정 은혜를 경험하면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그분을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그의 흘린 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잖아요. 이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갖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만 가지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억만 가지 은혜 받으셨죠? 우리 유문재 성도님 억만 가지 은혜 받으셨죠? 아멘. 강영남 집사님도 우리 김성대 집사님도 억만 가지 은혜 받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정용철님의 마음이 쉬는 의자란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면 누구와 함께 걷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살라고 하면은 그날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 사람 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고 피조물 된 우리 만 가지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살 찢기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처럼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오늘 1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귀한 말인데요.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에 자기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에 미쳐 살았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에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은혜를 받고 그는 예수님께 미친 것.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 바울이 예수님께 미쳤느냐? 14절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기 강권이라는 말은 꼼짝달싹 못하도록 붙잡아 버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오늘 그와의 사랑에 빠져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인 동기에서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라도 서로를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나와 같은 민족도 아닌 그런 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다니,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그분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이해할 만하지 않아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서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죽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는 사람은 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영 가치가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헛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시집가기를 거절하고 평생을 희생한 어느 간호사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생 자신도 누나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고,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야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동생을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한다니. 그런데 막무가내인 거야. 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녀는 오직 동생을 위해서 살아온 거야. 그리고 이 누나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사춘기 시절 수혈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특이한 혈액형이어서 피를 구하기가 어려웠대요. 마침 어린 남동생이 같은 T형이어서 남동생으로부터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그런데 수혈이 끝난 후에 이 남동생이 입원실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뜻밖의 이렇게 묻더랍니다.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지,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피를 뽑았으니까 죽는 줄 알고. 나 언제 죽어요? 이 소녀는 수혈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누나를 위해서 헌혈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그때부터 누나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평생을 제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결심을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해 죽을 결심을 하고 수혈한 동생을 위한 한 여인이 동생에게 빚진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여 동생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면, 우리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과의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지나친 삶이라고 아이고 해도 너무하네 뭐 그렇게 할 것까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울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여러분,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는 이제 우리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의 존재 이유요 삶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의 무기력과 무감동은 대부분 목적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지만은 목적 없이 벌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권력을 얻었지만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대상이 생겼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살고 있단다.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이 음성을 들은 그날부터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일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또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미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죄수로 잡혀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신문한 로마의 총독 베스도에게 전도를 하자 그가 바울 보고 말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미쳐서도 참 심하게 미쳤구나. 왜? 아니, 죄수가 돼가지고 어쩌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저 사람 예수에 미쳤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한다고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듯이 이 세상 학문으로, 이 세상 정치로, 이 세상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 절대로 사람 못 바꿉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 치고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 최대의 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잖아요.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등진 데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유명한 척 스윗돌이라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권력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강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되돌아보니 36년의 세월, 짧지 않은 기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세우고 교회를 설립한 지 꽤 긴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미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이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져. 오래전 영국 이스트본에서 13살 난 소년이 말이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아이는 모범생이었답니다.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자살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일기책을 보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일기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랍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은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그리고는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아이를 죽게 만든 범인은요, 이 가정이 잘 살고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속상한 어떤 못된 마음을 가진 한 노인이 적개심을 품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저 집은 일찍 죽는다.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아이들도 일찍 죽는다. 아무도 근거 없는 이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 소문이 아이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충격을 받고, 아, 나는 일찍 죽나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러면 차라리 엄마 품에서 죽자. 그럼 죽어버려요. 이처럼 운명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끝납니다. 인생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운명의 노을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진짜 복받는 사람이 되어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양은 목자 옆에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평생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예수의 미친 것처럼 만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운명을 바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만 가지 은혜 받았으니 이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사랑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저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되게 주시옵소서. 창립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더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